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제일 뜨거운 대낮입니다. 이 6시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첫 번째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좀 나누고 싶어요.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빌라도가 어떤 의도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빌라도의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인정하게 만듭니다. 14절에도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없이하소서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소리칠 때에 빌라도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계속해서 너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 보통 십자가 형틀에 사형을 시키면 십자가의 머리 위에 그 죄수의 죄목을 적어 놓습니다. 죄목을 적어 놓는데 빌라도는 이 예수에게서 죄목을 제대로 찾지 못했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해서 팻말을 붙입니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번 박은 그 죄목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연히 쓸 것을 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떤 의도에서 썼다고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빌라도의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읽을 수 있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위 세력이 있고 아무리 음모가 있고 아무리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부끄러우면서도 오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진짜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적어도 유대인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의하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죄를 제목으로 걸었는데, 그렇다면 누가 진짜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제사 드려야 할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님도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말고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진짜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진짜 잘못하고 있는 죄인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썼을 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의도에서 벗어나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빌라도가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눈에는 이 대제사장은 진짜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욕구를 풀고 자기들의 앞가름을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그냥 저렴한 종교인에 불과한 거죠. 쟤네들도 별 수 없구나. 대제사장도 별 수 없구나. 그저 자기들 앞가림만 하기 원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모든 논리와 그 모든 신앙도 다 버리고 그저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일념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있는 저들도 그냥 저렴한 종교인에 불과하구나. 지금 빌라도의 마음은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칭 유대인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눈에 보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왕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빌라도가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면 가이사도 가이사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라는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기에 더 몰두가 돼서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 왕, 세상 왕을 자기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빌라도의 눈에 저들이 얼마나 싸구려 저렴한 종교인으로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봐야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구나. 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인생의 주권자라는 것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보여졌다면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신앙 가운데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쩌면 다음 세대들의 눈에 보이면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없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별 크게 다를 게 없구나. 그렇게 어쩌면 저렴한 종교인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눈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혹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고 우리는 혹시 우리의 욕구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세상의 왕을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리고 있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사는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과 큰 다르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혹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없는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 어떤 방해 세력을 통해서도 끝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또한 다음 세대들의 눈에 그냥 별거 크게 다르게 없구나 라고 보이게 사는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